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해볼까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신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혈할 때 단순한 예수님의 피, 사람의 피, 빨간 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에서는 보혈이라는 것이 엄청난 큰 능력이고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데 어떤 능력이냐?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혈이란 것은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어떤 보배로운 피인가, 또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서로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신비함도 보혈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또 생활 속에 기적의 신비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차원, 정말 하늘의 차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함과 기적과 축복의 그런 은혜를 이 보혈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보혈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수혈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피가 A다, B다, O다, OB, AB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 육신적인 피는 A고 B고 C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피를 우리에게 수혈받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서로 함부로 한다. 그건 예수님의 피를 배신하고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함부로 못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봐야 된다. 왜? 우리 안에 무슨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차원이 다른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신 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값없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를 옮겨주신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능력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고, 또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어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만, 주일 이 안에서, 공간 안에서만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 능력으로 성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그분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도대체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어떤 피이길래 그런 놀라운 신비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특성을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5장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 자, 그분의 피는 첫 번째로 사랑의 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흘렸다? 보혈을 흘린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분이 지키시고 상하시기까지 하면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흘렸던 피가 어떤 피인데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이 보혈은 어떤 피냐? 바로 사랑의 피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의 피, 이 사랑의 보혈이 지금 우리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흔적입니다. 흔적.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흔적으로 내 안에 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사람들 나무래고 험담 드러내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한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보혈을 또 배신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잠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피로 많은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갖다 험담하고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해도 나는 이 사랑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사랑의 보혈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 내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피가, 사랑의 보혈이 흐르는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누구도 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고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다인 줄 아십니까? 바다. 그늘은 바다는요, 강물, 하천물, 도랑물, 하수구물, 골짜기물, 냇물, 포구, 홍수물 전부 다 받아준다, 받아주지 않는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바다 같은 사랑. 다 품어주시고 전부 다 받아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바다 같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 바다 같은 보혈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이기려고 하고 내 주장 나타내려고 하고 내 고집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다른 사람 깔아뭉개려고 하고 이 세상의 피가 내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흐르고 있다면, 이것을 확신하고 있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그분의 바다 같은 사랑이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바다같이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또 그들을 전부 포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헐렁헐렁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거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참 제가 어릴 때 복음성 하면서 참 이 찬양만 부르면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렇게 밉고 그렇게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 얼마나 내가 이렇게 나도 같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청호하고, 이 주님의 파도 같은 사랑이 그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조그만 그 하나 가지고 같이 그냥 막 이렇게 험담하고 같이 그 사람 갈아뭉개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이 그냥 나오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고요 조롱하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요 보혈의 피가 흐르는 내가 먼저 주님처럼 더 사랑하고 더 품을 수 있다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이긴 거다 진 거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고 바보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기독교 정신이 이게 이기는 사람이고 바다 같은 사랑을 품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들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왼밤을 때리면 겉옷을 달라 하면 오리를 가자 하면 이런 무슨 말입니까?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내놔라. 그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함께 가고. 여러분, 너무나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고급지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향기 나는 사람,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보같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보같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은 그 능력 없을까요? 근데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보혈의 사랑이고 보혈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보라는 이 어원에 보면 밥보 돼 있어요. 바보가 밥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밥보가 뭔지 아십니까? 밥을 많이 먹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바보라 그래요. 전에 제가 우식입니다만은 목사님들 중에서 참 먹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들 다 잘 드시는데 유난히 그냥 뭐 갖다 놓으면 남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저분은 목사가 아니고 먹사다 그래요. 목사가 아니고 먹사다.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날마다 이렇게 그 재정이 되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노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은 장로가 아니고 장노다. 장노. 왜 장노입니까? 그러니까 장 노는 사람이니까. 저분은 집사가 아니고 잡사다. 이 농담이지만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다 하면 그 누구도 듣기 싫어할 거예요. 바보, 멍청이, 또한 뭐 어리석은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라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이직 교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MBC 기자예요. 영국 특파원 출신입니다. 아주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MBC 기자이고 영국 특파원 출신이고 아주 유명한 그런 기자고 특파원이신데 참 잘 나가셨어요. 그런 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모두 다 버리고 개척교회 지금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세상 신분, 세상 직위, 화려함 다 버린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바보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요. 율법주의자의 최고의 1인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천막 제조업을 했던 공장을 가진 회장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선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예수님을 만나고 남부터서는 전부 배설물로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 김진옥 목사님 같은 목사님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은 처음 전도사 시절 때 대형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이 최일도 목사님은 노숙자나 창기들이 사는 창녀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또 영세한 사람들 찾아가서 밥을 퍼주고요, 그들이 위로해주고요. 김진옥 목사님은 빈민촌에 들어가서 망태 지고 같이 함께 종이 줍고 박스 줍고 천정건강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간 그런 능마주의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둘의 마을, 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가면 얼마나 대우도 좋고 예우도 잘해주겠습니까? 다 그렇게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 목사님은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분들이요, 그 모든 것, 이 화려함 그런 것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함을 알게 되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이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곳이 광야 교회라 할지라도 미자립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의 자리라면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이 정신, 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보시기 교회이고 주님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부름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성도님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가시밭길 같다 할지라도 가장 험난한 길 같다 할지라도 불러주신 그곳이 가장 축복된 자리고 은혜의 자리,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뭐 이런저런 참
30대, 40대 그때는 참 저도 뭐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죠.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어떤 그것도 많이 있었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개척해야 한다고 쫄릴 것도 없고요.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보혈이 있는데 그 보혈 하나로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좀 낮아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축구 바보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바보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냥 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우가 좋고 좋은 교회랄지라도요, 우리가 노 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보 소리 듣고 바보 짓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금보다도 이 세상의 같은 것보다도 우리 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이 능력이라며, 그분의 보혈이 사랑이라며, 그분의 보혈이 구원이라며, 화목이라며, 속죄라며, 희생이라며, 그렇다면 그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지 않고 그 능력이 바보 같은 우리를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들 그 누구도 대적할 자 없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여서 그것을 동경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보혈을 배신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로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바보 같은 공생애를 지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빼고 교회가 크고 작으니 하여튼 뭐가 많으니 뭘 잘하니 우짜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부로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 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이게 기억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머리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사랑의 피가 영원토록 철철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다시 시작.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 다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두 번째는 구원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복음 전도에 힘쓴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가정 복음화, 제가 가정 복음을 해서 누차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광고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부터서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친지, 내 이웃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화 시키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구원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또 해외 선교, 이 다 우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세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 자, 이 화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분의 피는 화목의 피예요. 이 화목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간에 화목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만 가면 그냥 불 지르고 내만 가면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화목의 피를 가진 사람이 보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이 화목하고요, 우리가 가서 지역이 화목하고요, 우리가 가서 가정이 편안해져 버리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되진다면 그 화목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화목한 피로 많은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는 속죄의 피예요. 속죄의 피. 여러분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속죄해 주시다. 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속해 주시다. 얼마나 큰 은혜. 우리가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니에요. 또 지나면 하루만 지나보세요. 한 시간만 지나보세요. 또 죄를 짓는다.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돈 안 쓰면 또 미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참을 딸딸 긁어가지고요, 이 죄악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뿌려놓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난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모은다면 얼마나 많은 큰 짐이 있으면 죄악의 짐이.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죄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속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주님과 함께 또다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혈, 이 속죄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뭘로 드렸냐면은 제물로 드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제물. 자,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이 되가 피 흘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희생양이 돼가지고 제물이 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그 우리도 이 땅의 희생제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특성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셨고 소망을 주셨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또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 이 피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피, 구원의 피, 화목의 피, 속죄의 피, 희생의 피. 이게 능력이 됐어요.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이 능력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혈을 붙잡고 나갈 때 모든 것 덮어주시고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심으로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항상 보혈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